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은 좀 더 목소리 좋은 분의 성경 봉독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훨씬 좋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을 원한다면 눈물부터 흘려라. 기쁨을 원한다면 눈물부터 흘려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때 뭘 했다고요? 그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2년 동안은 예배를 지키면서 적응을 했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2년이 지난 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죠. 어제 잠시 달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복습을 좀 해봅시다. 오늘 일단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이상 유대 종교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달은 니산월, 둘째 달이 이하르월. 그랬으니까 오늘 둘째 달이니 이하르월이란 말입니다. 그 바벨론식 표현인 니산월을 가나안식으로 달리 표현해서 아비월이라고 한 것처럼 바벨론식 표현인 이하르월도 가나안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시부월이라고 하는데 밝은 빛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용어로는 니산월이 7월이라고 그랬죠. 이하르월은 즉 시부월은 이제 니산월 다음이니까 8월이 되는 거고 민간용어로. 그리고 니산월이 우리식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달인 이 이하르월은 4월, 5월이겠죠. 그때 어떻습니까? 한참 화창한 한참 때의 봄날이죠. 그래서 밝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건축을 시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그 단련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 지식을 위해서 잠깐 몇 군데 살펴본다면 8절 뒷부분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레위인 사역은 25세 이상이고 그것도 좀 경륜이 붙어서 30세 정도는 돼야 본격적인 그런 중요 업무를 행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레위인들이 상당히 적은 인원만 돌아왔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딸린 거죠. 그래서 그 나이를 아예 낮추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 스룹바벨 또 여수와 제사장 레위인 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삽을 떠서 성전의 첫 기초를 세울 때 이 기공 예배를 감동과 은혜 속에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다 입고 아삽 이제 성가대를 말하죠. 나팔을 들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뭔가 이 감격적인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2절인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무리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한 무리는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렸고 한 무리는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그렇게 돼 있죠. 눈물을 흘리는 무리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 그 연식이 된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른 무리들,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 12절에 보니까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한 무리들이 대성통곡했다. 여기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솔로몬 성전도 본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자, 지금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70년이 주는 의미는 실제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주는 영적인 의미도 중요한데 그 영적 의미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성경이라는 게 역사서지만 객관적인 히스토리로만 끝나는 게 아닌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의 객관적 역사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영적 역사 이것을 같이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영역들을 한 문장 안에서 같이 볼 수 있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시기가 한 5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고 그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 기간이 7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서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70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된 그 해가 BC 586년이고 이 586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16년 그때 성전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 지난 뒤에 회복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런 역사들 안에는 에스라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까지 가야 이 완성된 모든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엄청난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욥기가 끝나고 나서는 포로기 시대의 성경을 좀 설교할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앞당겨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시 윤곽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 버렸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로부터 70년 만에 회복이 일어난 것은 궁극적으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성전의 완성이 7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정확하게 586년에서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 있나요? 페르시아의 왕들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적인 스토리,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가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해되고 내려진 그런 결론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 시점에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 그것을 앞으로 점차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70년이 단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역사인 성전의 완성 그것만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객관적인 땅의 역사고 그 배후에 뭔가 서려 있는 영적 메시지로서의 70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 회복편을 저에게 강의로 들으신 분은 그 7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대강 들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냥 이 땅의 역사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포로들이 돌아온 기간은 한 50년 그 정도 만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서부터 50년이 지난 BC 536년쯤에 포로들은 고국으로 귀환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그 귀환한 포로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에스라의 내용이 전개되는 바로 이 시기 포로들이 돌아온 시기죠. 538년 어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얼마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거냐면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에 공사를 멈추기도 했고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룰 것인데 그렇게 전체적인 윤곽만 잡으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그 디테일한 성경의 정보나 내용들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혹시 예를 들면 세상에서 주식하는 분들 보면 그날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갖고 주식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누가 정보와 자료를 준다면요. 아마 신경을 곤두세면서 졸린 눈도 비벼가면서 끝까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 그냥 나중에 주제만 대강 듣고 금방 지나면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렇다면 그냥 대충 자세하게 안 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대강 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이나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용기나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게 어쩌면 훨씬 편하고 쉽겠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 자신이 이 개인의 주장을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성경에 집중함으로써 설교를 통해서 혹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저로 하여금 이 깊이 좀 성경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는 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는 게 이게 대강 둘이 뭉실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모순이 없으며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깊은 연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해서 상고해라, 깊이 생각해라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제 설교라는 것은 한 번만 들어서는 아무리 집중을 해도 70% 정도만 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는 그런 바쁜 시대를 살아가시지만 적어도 2번 이상을 들으시는 것이 주신 은혜를 붙드는데 훨씬 효과적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년이 걸려서 완성된 성전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화려하고 엄청난 건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아주 빈약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여기 처음 성전을 본 나름대로 연식이 있는 오래되신 분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빈약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막 슬프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이들이 흘린 이 대성통곡하는 눈물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 주류입니다. 제가 이제 10분 이해를 해서 막 그렇다고 그냥 여겨도 무방하구나라고 넘어가 주긴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그 시대의 건축 공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설계도면 나오면 막 3D 가상현실 이런 걸로 막 디지털로 완공된 건물을 미리 다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첫 삽을 뜬 기공식을 했어요.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누가 그걸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큰 평수 아파트에 살다가 가세가 기울어서 아주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하고 나면 이사를 해놓고 보니까 비교가 돼서 서럽고 눈물 나고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물들 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작은 평수로 가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감각적인 비교가 되니까 눈물을 흘리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냥 이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작고 초라하려니 생각하면서 대성통곡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주석서에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이유를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이 비교적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그 초라함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하는 해석은 이 성전 건축의 시기적인 논리를 따지고서라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석하는 배후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조차도 세상적 가치라는 그 무슨 규모, 크기,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신앙적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약속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카이로스를 다 배운 그 로스들을 만나러 부산에 한번 갔을 때에 거기 지인분이 부산의 광안리나 해운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황룡산 언덕에 그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높은 곳에서 경치를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스팟이라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지만 이 차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매일 올라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이 금식 기도원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 기도원이 없어졌지만
그때 봤던 높은 꼭대기의 첨탑도 그대로고, 또 기도원 오셔서 금식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혼자 큰 주전자를 들고 약수를 받으러 올라갔다가 너무 지치고 배고파서 막 잠시 기절했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장소가 이제 전망대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내색을 안 했지만 참 속으로 얼마나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잠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 제가 이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렇게 막 통곡의 눈물이 속에서부터 나왔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근 30년 정도 만에 다시 가본 그 기도처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당시 어린 나이지만 참 힘들었다라는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매번 눈을 감으면 그냥 기도하자마자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 때문에 옷소매가 늘 그 눈물 훔친 자국으로 번져 있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 그 막연한 아픔 속에 있다는 거, 언제 끝날까? 언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눈물이 나오는 가운데 위로와 약속은 있었지만 전혀 제 마음속에 신앙적 담대함이 생기질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쁨이라는 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슬픔의 정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제가 많이 사용하는 어록 중에 하나인데, 승리라는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그 카이로스의 메시지가 바로 그때 시절을 추억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는 그 긴 기간을 지나고 지금 우연히 그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 그냥 감정적인 청승이기에는 제 나이와 제 믿음의 경륜이 그런 수준만은 아닐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면 지금 제가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루 앞날조차 불분명했던 그런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불현듯 이제 어떤 기간이 훅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건만, 인생을 더 신앙적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얼마나 그동안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가,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그런 회개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살펴 주심, 나는 감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라도 끝까지 나를 이끄셨고 보살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가 있게 해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복받치는 감격, 그 깊고 넓은 그 무궁하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온몸으로 뭔가 전율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첫 성전을 본 나름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 대성통곡하는 그 심령을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기도원의 성전을 다시 찾았을 때 제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같이 동기화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설계 끝난 인생도 눈물 흘려버리면 그 도면을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운명을 정하셨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감독님이시고 아버지 같은 연세셨는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감독님한테 가서 먼저 가서 울기만 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공식처럼 회자가 됐습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지 뭐가 어디서 틀렸는지 뭐 그런 논리는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먼저 찾아가서 무조건 울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했는데 통계상 보니까 가서 먼저 우는 놈이 위너가 되는 거, 거기에 예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된 교육자는 아마 그 교회 역사 이래 저 혼자일 거예요. 그때 좀 울었어야 하는데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은 뭔가 아쉬운 게 있어도 늘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눈물 왜 흘리냐 뭐 그런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도 보십시오. 보자마자 눈물 흘리는 것만 보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 말이죠. 제 경험상 돌아보면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한 것에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조차도 평소에 감정이 북받쳐서 나오는 그런 눈물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흘리는 눈물조차도 사실 대부분 처음에는요 감정에만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처지가 스스로 불쌍하고 힘겹고 막 슬퍼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청승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그게 토해지는 기도 속에 보여지는 눈물이 된다면요 성령은 우리의 그 눈물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감정의 눈물로부터 시작했던 그 감정의 눈물을 신앙의 눈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서 기도를 하고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눈물로 바뀌어지면서 회개를 하게 하세요. 아프고 뭐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살았던 자신의 불신앙을 그걸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나를 감싸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작업이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 눈물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됩니다. 신앙의 눈물이라는 건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 앞에 있는 나의 강한 자아, 강팍한 자아, 그걸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강팍했던 자아가 녹아집니다. 소금을 뜨겁게 하면 그 딱딱한 소금이 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팍했던 그 자아를 눈물을 통해서 성령이 녹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눈물은 강팍한 그 상태로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강팍한 자아가 그게 깨지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전적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라는 거. 이제껏 머리로만 알다가 내가 깨어지는 순간 가슴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지고 녹아지면서 주님만이 선명하게 내 안에 자리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눈물이고 기도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작업들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오랜 포로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죄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나 잘못해서 우리의 그 끔찍한 불신앙으로 우리가 70년 동안 성전도 없이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 우리가 이 오랜 세월이 끝나고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전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그 성전의 첫 삽을 뜨는 순간 가슴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앞에서 나의 강팍했던 자아가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그들의 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 11절 앞부분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긍휼, 은혜 이렇게 번역되는 아주 유명한 단어죠. 히브리 알파벳 중에 울타리를 말하는 헤트란 단어, 보호를 뜻하는 사멕,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렛, 이 세 개로 이루어진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의 공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됐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자의 그 눈물은 영의 눈물로 바뀌어지고 인도와 또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은혜와 또 기쁨의 열매, 이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시작하는 기공 예배 중에 한 무리는 눈물로, 한 무리는 기쁨으로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지만 드러나는 표현이 다른 것일 뿐 하나님을 향한 그 인자하심에 대한 중심은 성령 안에서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중심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눈물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 날 때가 있지 않나요? 감정으로만 끝나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그 눈물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주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오늘 이 건축도 하기 전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며 흘리는 오늘 이 본문의 눈물, 그것이나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어가서라도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강팍한 자아가 그 은혜 앞에 깨어지고 그래서 흘려나오는 바로 그 눈물이나 요즘같이 방송을 통한 그 예배를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면서 왠지 모르게 흘러내리는 그 벅찬 마음의 눈물이나 그 모든 눈물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는 분명한 응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126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포로기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자하신 헤세드,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흘려도 되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새삼 감사하시고 기쁨의 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